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된 말씀이고 또 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 적용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이다라고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본 것이 맞다, 내가 들은 것이 맞다, 내가 내린 판단이 맞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듣고 내린 판단과 결론이 돌아보니까 다 틀렸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이기도 한 것이죠. 엄연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정확하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이 스가랴 말씀의 예언과 이사야 말씀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인간의 눈으로 내 인간의 귀로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봅시다. 자, 그런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 거기 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러 가시는구나. 이제 민족을 해방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돌아보니까 우리의 행동들이 다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다 틀린 행동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못 깨달았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그 영광을 얻으신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일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결국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살펴보면 그 당시 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나름대로 마음에 품었던 모든 생각들이 다 헛것이라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거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이걸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 지시로. 그렇죠. 십자가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하진 않았겠죠.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그때 당시의 입성이 그냥 제 용서, 고난, 제 삶 이것 때문에 입성하신 거구나. 그 좀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저 제대로 좀 행동했을 텐데 이걸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한 가지 기록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좁은 시야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이 상당히 의외로 너무 시야가 좁다. 이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종합해서 내리는 결론이 얼마나 또 섣부른 결론인가, 섣부른 어떤 결론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조심스럽게 점검해봐라, 이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도 쉽게 단정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와요. 우리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솔직히 없습니다. 다 편한 거 좋아하죠. 고난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내 인생에 고난 주실까? 이 생각이 더 단정지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좀 단정지을 때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됐습니다. 자, 기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안 좋은 쪽으로 이미 결론을 더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더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100점이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더 기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는 서운한 마음속에 단정 지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해 주실 거야. 또 이렇게 움직이실 거야.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소망했던 대로,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 버리고 떠나가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어떤 생각들, 사고들은요, 상당히 지엽적이에요. 편협적이에요. 나름대로 우리는 객관적이다,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내가 본 것이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들은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마음속에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조금씩 고쳐 나가야 돼요.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고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런 말씀 있죠.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거든요. 기노스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자, 이해하는 것이 깨닫는 건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적용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는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이해를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를 할 거냐. 여기서 또 하나 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기준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관점, 하나님의 생각 이걸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대화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대화 한마디 속에서도 다투기도 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미 가족끼리 만나는데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이미 선입견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우리 모든 거 다 비워놓고 만나면 제일 좋지만 이미 만나는 가족들, 친지들 이미 우리 안에는 선입견들, 고정관념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상태에서 대화를 해보세요. 반드시 싸움 납니다. 마음 의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수평적인 관점 속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기준으로 이해받으려고 애를 쓰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말씀처럼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고 오히려 더 제대로 해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 가만히 보면 다시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방문하셨지만 다시 여리고를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다 지나가셨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이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데 만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때 때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적절한 행동을 했을 거라는 거죠. 뭐 어떻게 행동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힘내십시오. 예수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그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엉뚱한 말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빨리 이해하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서로를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라면 돼요. 그런데 그 조금만 빨리 이해하는 것이 안 되니까 그 시간들이요 다 엎어져 버리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때에 맞는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주일 낮 예배 말씀도 기억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말씀도 우리가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낮 예배 말씀 기억하시면서 존경하는 연습 자꾸 하세요. 나보다 남이 더 낫다. 나보다 남이 더 낫다. 오늘도 이해를 하는데 내 기준으로 이해하면 맞는 것 같은데 좀 틀리더라. 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기준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없고 오해가 없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서로 에너지 낭비하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나중에 깨닫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그 시간의 의미를 즐기고 그 시간의 의미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명절 때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만날 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이미 선입견 가지고 만난다는 거. 그건 사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미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기노스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에서 내가 이해해 보려고 애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이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복되고 행복한 시간, 우리 또 그런 명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